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십자가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전신갑주 내면을 무장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패션계의 거장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처음 만난 후에 옷만 기억나는 여성을 두 번 만나지 마라. 자,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옷을 입은 사람의 내면의 가치가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내면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성도의 영성을 지키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the enemy, 너의 적을 알라 하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괴롭습니까?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때가 되어서 그래요. 자, 이 말을 10절에 끝으로라고 사도 바울이 한 단어로 정리한 거죠. 자, 끝으로라는 말은 그 원어를 보니까 for the remaining time, 남은 시간 동안에라는 뜻입니다. 신앙은요, 때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으로 가기 시작하면요, 마귀의 관계는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전보다 더욱더 어지럽게 흔들어 놓을 거예요. 따라서 사도 바울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자, 주 안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의 힘이 아닌 그 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하죠. 자, 이 모습이 이어지는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명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11절 초반부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하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칭하십니다. 사탄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또한 거짓된 이미지 뒤에 자신을 숨겨버려요. 자, 사탄하면 대표적으로 미디어가 송출하는 이미지가 있죠. 뿔 달리고 한 손에 포크 들고 긴 꼬리를 가진 그런 기괴한 모습입니다. 교회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말해요. 자, 가장한다는 masquerade, 마치 무도회 가면을 쓰듯이 자신의 정체를 감춰버리는 겁니다. 사탄은 모방에 능한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처럼 옵니다. 자, 무서운 건요. 그를 따르는 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신은 innocent한 척, 순진한 척 뒤로 쏙 숨어서 거짓으로 덮는 행위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따라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씨름은 헬라어로 싸움, 전투를 말합니다. 자, fall 페스티벌을 맞이해서 얼마 전에 제가 서진이한테 월마트에서 싸디싼 스타워즈 라이트 세이버 광선검 장난감을 사줬어요. 자, 제다를 흉내내면서 윙,
윙 소리 내면서 허공에 칼질을 해댑니다. 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놀이터에서 칼싸움 놀이 하듯이 그런 식으로 영적 전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말과 교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권위로 상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럴 문제면 진작 해결됐겠죠. 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싸움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여기 주적 마귀 사탄을 돕는 네 그룹이 나오죠.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를 이미 장악한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바울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한 이유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어둠의 길로 미혹하는 세력들입니다. 마귀와 그의 졸개들 어디서 왔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도 요한이 힌트를 주죠. 계시록 12장 4절을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이 하늘의 용과 함께 땅에 떨어졌다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땅으로 내쫓긴 큰 용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자, 창세기 3장에 첫 인류 아담을 미혹했던 그 옛뱀이 마귀 사탄이라고 성경이 정확히 말해요. 자, 이어지는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을 보세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꿰는 자, 꿰다라는 말은 길을 잃다, 미혹되다,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을 알았어요. 자, 그럼 이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능히 이길 수 있느냐? 두 번째 키워드죠. The equipment.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합니다.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1절에는 입으라 했는데 이제는 취하라고 명령해요. 자, 단순히 put on, 몸의 장식처럼 올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take up, 집어 들어서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무엇 때문에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서기 위함이라 영어로 to stand against, 적에 대항하여 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말이 14절에 그런즉 서서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 서서라는 명령은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전신갑주를 받는 주동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예요. 11절에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말에도 똑같은 헬라어가 쓰였어요. 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하죠. 오늘과 같이 악한 날에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이미 반은 이기고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신갑주 6가지 피스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스가 뭐예요? 14절 중반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당시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외출 복장이 하나였어요. 쌀포대 뒤집어 놓은 것 마냥 긴 통짜 가운을 입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빨리 움직이려면 축 처진 옷을 말아 올려서 잡아줄 도구가 필요했죠. 그게 허리띠입니다. 자, 올 여름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2장을 나누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를 옥에 가둔 장면을 봤죠. 자, 밤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명령해요. 자, 오늘 14절에 그런즉 서서와 같은 말이죠. 자, 그러곤 천사가 뭐라고 해요? 띠를 띠고. 자, 첫 번째로 띠를 띠고라는 말은 내가 오늘 있는 그 자리, 이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 그런즉 서서 주님 말씀하실 때 즉각 허리를 동이고 겉옷을 들어 올려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띠를 띈다는 말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35절을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도 서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를 종합해 볼 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말씀만 하시면 이기실 이 싸움에 나와 동역하기 원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허리띠가 무슨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할렐루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나머지 모든 전신갑주가 다 흘러내려 버려요.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피스를 볼까요? 14절 후반부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자,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 말해요. 자, 자신 옆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 이 로마 병사의 복장을 기반으로 전신갑주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영감을 받은 거죠. 당시 로마 병사들이 입었던 호신경, breastplate는 철판과 쇠사슬로 아주 길게 만들어진 목부터 배 아래 부분을 다 덮는 보호 장비입니다. 심장과 내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자, 성경에서 심장은 우리 생명의 사령탑과 같습니다. 생명을 비행기에 비유하면요, 심장은 비행기의 조정석, 관제탑과도 같아요. 자, 우리가 묵상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마음, 히브리어로 lev, heart를 지키라 말이에요. 왜요? 생명에 무엇이나요?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호신경은 또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성경에서 내부 장기 bowels는 사람의 soul, 감정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게 사람이 감정을 크게 다치면 생명을 잃은 것까지 되어버립니다. 자, 마귀가 왜 감정을 건드릴까요? 어차피 진리는 무너뜨리지 못하는 걸 아니까 감정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감정 앞에 이 호심경을 두어야 하는데 오늘 호심경이 무엇의 호심경이에요?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의의 호심경입니다. 문제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의를 내세울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의는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사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의를 말합니다. 여기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체예요. 정확히는 그분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과 감정 앞에 놓는 게 어떤 겁니까? 자,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즉 soul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요?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 온 마음과 온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만이 사탄의 간계를 능히 감당할 의의 호심경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피스를 보겠습니다. 15절이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죠.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여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로 연관지어서 설교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와 선교로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거죠. 자,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조금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왜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전시 중이에요. 이 전쟁의 대상은 마귀 사탄입니다. 전쟁에서 한 군대에게 신발은 뭘 뜻해요? 기동력입니다. 자, 군대 가면 발목쥐레라는 게 있어요. 자, 왜 적을 살생하지 않고 발목만 공격합니까? 한 병사의 발목이 날아가면 이 병사를 부축하는 다른 병사들, 이로 인해서 모든 군대의 사기와 기동력이 떨어져 버려요. 자, 한 군대가 통째로 적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자, 베트남 전쟁의 기록을 봐도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무장한 군대가 힘없이 패배한 이유가 뭐예요? 정글에서 군화 밑창을 뚫어버리는 이 독이 발린 가시나무 때문 아니었습니까? 자, 따라서 여기 신발은요, 개인이 아닌 군대 전체의 생명, 기동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발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자, 여기 평안은 로마서 5장 1절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평안, 곧 복음입니다. 따라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말은 매일의 영적 전쟁터 가운데 교회가 기동력을 잃지 않고 십자가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자, 따라서 여기 신발 또한 외형적인 패션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치,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이에요.
이는 네 번째 피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번째 피스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이에요. 모든 것 위에, 즉 모든 상황에서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당시 로마 병사가 사용한 방패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몸방패라는 게 있었어요. 길이 1m 20cm 정도의 몸 전체를 가리는 방패인데요. 광야나 평야 한 가운데서 화살 끝에 불을 붙인 화살이 적진에서 날라오면요,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춰 서서 맨 앞줄은 방패를 탁 세웁니다. 나머지 뒷줄의 병사들은 45도 각도로 하늘을 향해서 머리 위로 몸방패를 이렇게 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거북이 등껍질 같은 보호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보호막이 점점 무너집니다. 그때부터는요, 적진과 엉겨 붙어서 싸우는 그야말로 각개전투예요. 자, 이때 쓰는 방패가 둘째로 손방패입니다. 자, 길이 70cm 정도의 방패인데, 예를 들어서 오른손잡이면요, 왼손에 들고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낸 거예요. 자, 이런 백병전에서 체력이 고갈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가드가 내려갑니다. 자, 권투나 UFC 같은 경기에서 양쪽 팀의 코치들이 링 뒤에서 계속 외치는 말이 뭡니까? 야, 가드 올려, 가드 올려 이러죠. 왜요? 가드가 내려가서 턱을 맞으면 한 번에 쓰러집니다. 턱에 중추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바로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낙심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낙심은요, 두 팔이 늘어 떨어지다, 즉 가드가 내려가다 하는 뜻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해요. 자, 결국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내면의 전투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리는 말씀을 향한 의심의 씨앗들, 죄를 향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정욕, 마음 가운데 타오르는 두려움, 자, 이런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끌어내는 어떤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언제나 그 믿음을 주신 분에게 근거가 있어요. 믿음은 그분의 인격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변치 않으시는 약속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16절의 믿음은요,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의 믿음은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미래에 받을 구원, 즉 오늘 살아내야 하는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다섯 번째 피스에게 나타나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믿는 자들에게 왜 구원의 투구가 필요해요? 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8절이에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라는 말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죠. 오늘 17절과 한 가지 다른 점은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말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오직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을 발목 잡는 게 신분 아닙니까? 자, 기다리고 기다리는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신분, 스테이터스가 바뀐 거지 내 안의 정체성은 여전히 한국인입니다. 나의 언어, 나의 가치, 세계관, 습관은 여전히 옛것에 묶여 있어요. 출애굽했는데 내 삶은 여전히 애굽에 익숙해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격은 오늘도 이 광야 한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내 자격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말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영주권 받는 것보다요, 취소당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내 구원의 신분이 뺏길까요? 하나님께서 야, 이런 고집스러운 놈 봤나? 내 자녀 신분 너 취소. 절대 그렇게 못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절대 취소 못하십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시기에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 보세요. 믿음은 항상 그분의 인격,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세요.
그 가운데 나의 옛사람이 벗겨지고 닦여지고 도려내어지는 과정이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성 문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을 구원의 현재성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에서 우리의 눈이 멀어져서 떨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상태가 바로 아까 계시록 12장 9절에서 보았던 사탄의 꾀임에 빠져 길을 이탈하여 길을 떠나버리는 모습이에요. 자,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고작 10하루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잃고 40년을 유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투구, 곧 헬멧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멧이 보호하는 게 뭐예요?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머리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계속 변합니다. 조변석계라 그러죠. 아침에 출근할 때 생각과 저녁에 자기 전 생각이 달라요. 이 구원을 향한 소망에서 우리의 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케 합니다. 인류에서 필요한 마지막 6번째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자, 제가 처음으로 무기라는 말을 썼죠. 앞에 5가지는 엄밀히 말해서 방어용 장비지 무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검이야말로 적을 쓰러뜨리는 공격용 무기예요. 자, 여기 검은 헬러 원어를 보니까 dagger, 단검이에요. 자, 앞에 상황 기억하시죠? 불화살이 날아들고 적과 뒤엉켜 싸우는 육탄전이 시작했어요. 먼저 찌르는 자가 이기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싸움입니다. 따라서 여기 검은요, 한마디로 냉정함이에요.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이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라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감정에 쉽게 휩쓸리는 민족이에요. 말씀의 검을 감정으로 휘두르면 어떻게 돼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지키려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려 버린 베드로 꼴이 납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목을 벤 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사건에 쓰인 칼이 오늘 17절의 검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참 재밌죠. 자, 말씀이라는 검을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교육자를 세우기 전에 한 사람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맡기는 이유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면요, 대적 마귀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찔려서 죽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기 검은 단검이에요. 정확히 단번에 냉정하게 찌르지 않으면 여기저기 쑥쑥 들어가게 되는 게 단검입니다. 성경 안에 정확히 무엇이 쓰였는지 모르고 무작정 들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휘두르면요, 주변 형제 자매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목적에 맞게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임 받는 겁니다. 자, 쓰임 받는다고 했어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세요. 말씀의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따라서 이 검은 내가 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힘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검은 몸을 찌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마음을 찔러요. 세상의 검은 쓰면 쓸수록 무뎌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쓰면 쓸수록 날카로워져요. 세상의 검은 내 힘으로 내 손에 들고 휘두르지만 성령의 검은 내 손에서 칼을 내려놓을 때 역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17장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실제로 엘라 골짜기 전투를 들여다보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전투 내용은 몇 줄 안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3번의 공격에 모두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서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17절의 말씀은요, 헬라어로 레이마,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즉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알아야 해요. 그럴 때 성령의 검인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6개의 전신갑주를 보면요. 모두 외면의 무장이 아니라 내면의 무장이에요. 그리고 이 내면의 무장은 딱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말씀이에요. 끝으로 남은 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신앙은 때를 나는 겁니다.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내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면을 무장할 때입니다. 오늘 삶이라는 전쟁터로 또다시 나가실 때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어떤 외모는 잊혀질지 몰라도 내면의 말씀의 능력이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패션의 완성은 말씀, 오직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이 나의 내면의 무장이 될 때 내일 18절에 성령 안에서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 전제되어야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진리의 영은 진리이신 말씀으로 충만이 되어야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무장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살아내는 삶이에요.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시간에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내면이 무장되는 영성으로 그리스도의 패션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내면을 무장하여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복음의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AKPC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으로 내면을 무장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KP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임명되신 우리 목자 목녀님 세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남아공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특별히 김영수 집사님, 조홍기 권사님, 에릭 펠트 성도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